한국불교 금강선언 총재 화란 스님과 함께 알기 쉬운 불교 이야기에 대해 배웁니다. 부처님의 탄생 설화를 말씀드리면서 3계 25유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불교 수로 가운데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만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해를 잘못하고 넘어가면은 나중에 가서는 중구난방으로 이해가 전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번잡스럽지만은 3계 25유라고 하는 것이 대관절 어떤 것이냐. 어제 말씀드린 가운데서 3계에 대해서는 욕계, 색계, 무색계인데 중생이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욕심의 세계, 순수 색상에 의해서 이루어진 세계 또는 순수 정신의 세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욕계, 색계, 무색계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25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것은 욕계, 색계, 무색계에 살고 있는 중생들의 그 숫자를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지옥이고 둘째는 아기 중생이고 셋째는 축생이고 넷째는 수라인데요. 이 지옥과 아기와 축생과 수라는 즐거움보다는 고통을 많이 받고 삽니다. 지옥은 성남 속에서 항상 살고 아기는 배고픔 속에 살고 축생은 일만 할 줄 알고 지혜롭지 못하고 수라는 싸움만 하고 해서 전쟁 속에서 살기 때문에 항상 악한 마음이 그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사악취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인간이 사는 세계에는 네 군데가 있습니다. 동불바제, 남연부제, 서구야니, 북울단을 그러니까 동서남북 이렇게 네 곳을 이야기하니까 이것을 사주다. 인간이 사는 네 군데 네 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주로 남쪽의 연부제라고 하는 장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연부제라고 부르는데 왜 연부제라고 부르게 되느냐. 이 연부제에는 금을 가장 중요시한답니다. 그래서 황금이 나는 장소, 황금을 소위 그 돈의 단위로 계산하는 장소 이런 장소로 예측을 하기 때문에 연부제 중생들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여간 그 동불바제, 남연부제, 서구야니, 북울단을 이것을 사주 이 사주를 잘 지키는 통호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9번째가 있는 사천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악취에다가 동서남북 사주, 인사주를 버티면 8개가 되죠. 거기다가 이제 그 사주를 통괄하고 있는 사천왕이 바로 그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에 가면 사천왕을 모셔놓고 들어갈 때마다 인사를 드리는데 바로 사천왕천에서 살고 있는 천왕들이 사천왕인 것입니다. 사천왕의 바로 위에는 도리천이 있고 도리천의 바로 위에는 야마천이 있고 야마천의 위에는 토솔천이 있고 토솔천 위에는 화락천이 있고 화락천 위에는 타화자재천이 있습니다. 인간이 살고 있는 네 가지 주 위에 가서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 토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 이 6개의 천당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육욕천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6개의 천당은 단지 인간들의 생활보다는 건강하고 먹는 것도 좋고 또 생활 모든 것이 좋고 애기들도 우리처럼 뭐 5, 6 낳아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수백 명씩 수천 명씩 데리고 살기 때문에 또 그 애기를 낳는 것도 우리처럼 생리적인 여란 여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대로 이야기하면 손가락 끝에서도 나오고 발가락 끝에서도 나오고 무릎 위에서도 태어나고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도 그냥 서로 얼굴만 쳐다봐도 사랑이 되고 손만 붙들어 잡아도 사랑이 되고
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천당은 다 명예, 돈, 즉 재산, 그 다음에 사랑, 또 건강, 또 자식에 대한 욕심, 이런 그 오욕락을 다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욕천이다, 유욕천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먼저 번 사악취에다가 인사주에다가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유욕천을 보탬 같으면은 전부 해서 14개가 됩니다. 14개가 되죠. 그럼 15번째는 이제 참선을 주로 하는 사람들이 태어나는 장소인데 초선천, 범왕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 종류가 5종류가 되죠. 초선천은 세상에서 즉 유욕천이 희망하는 욕심, 오욕락을 여의고도 그냥 사는 즐거운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천이 초선천입니다. 그 초선천에서 대장으로 있는 사람이 범왕천이죠. 그래서 15번째가 초선천, 16번째가 범왕천. 그 다음에 이선천 17번째 이선천에 올라가면은 이선천은 참선을 하는 재미로 삽니다. 선을 닦는 재미로 살아요. 그래서 선을 닦아서 거기서 그 얻어지는 선열미로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선천. 그 다음에 삼선천에는 선을 닦아서도 그 선을 닦는다고 하는 그 즐거움까지도 여의고도 항상 즐겁게 삽니다. 그 다음에 제4선천에는 이제 아무런 생각이 그 즐겁다, 기쁘다 하는 그런 생각도 다 여의고도 항상 세상을 자유롭고 즐겁게 살기 때문에 이 사선천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초선천, 범왕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 다 이건 선을 닦아서 태어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이것을 통쳐서 사선천이다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만은 이게 이 5개를 보태면 이제 19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위에서 올라가면은 무상천, 오나함천 이렇게 할 때는 이것을 오나함천을 색계 제7천이다 이렇게도 부릅니다만은 사선천을 선을 닦아 가지고 생각이 없는 단계에 올라가면은 무상천에 태어나고 또 거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면은 색계의 맨 마지막 천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색계천까지는 선의 10선의 행도 닦고 말하면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10가지 선행을 닦으면서도 항상 선을 닦는 사람들이 소위 이 색계천에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먹는 욕심, 자는 욕심, 또 소위 사랑하는 욕심, 자식 욕심, 돈 욕심 이런 그 명예 욕심 이런 것에 빠진 사람들은 색계천에 태어날 수가 없지요. 적어도 선을 닦고 그러한 그 욕심의 세계에서는 벗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 색계의 천에 가서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무색계천에 가서는 전부 4개가 있습니다. 공무변처, 생각이 완전히 비어서 허공과 같이 되면 공무변처. 그 다음에 식무변처, 지식과 상식이 끝도 갓도 없이 다 원만히 갖추어지면은 식무변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생활하고 사는 것을 보면은 여러 가지 먹고 사는 것 같지만은 지식과 상식을 주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마을 사람들한테 배우고 형제간에 배웠던 상식 문제. 밥은 이렇게 하고 떡은 이렇게 하고 구체적으로 배우지는 않았지만은 상식적으로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 상식과 학교에 가면은 지식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적으로 배웠던 이 지식, 우리가 이 2가지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게 되는데 그 지식이 상식이 끝도 갓도 없는 경에 뭐든지 당하면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그런 경계에 들어갈 것 같으면 식무변체천에 태어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24번째는 무소유처천입니다. 소유가 없는, 우리는 잠깐이라도 돈을 소유하진다든지 명예를 소유한다든지 사랑을 소유하지 않으면 외롭고 쓸쓸하게 느껴지는데 이제 무소유처천에 태어나면 일체의 소유를 갖지 않아도 어느 곳에 가든지 자기 소유 아닌 것이 없다고 그럽니다.
사실 우리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이런 분들 다 무소유 초천을 거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원래 소유를 갖지 않아도 이 세상에서 보면 예수님 집하고 부처님 집하고처럼 많은 사람이 없습니다. 세계 어느 곳에 가도 교회당 없는 데가 없고 절 없는 곳이 없거든요. 그럼 부처님은 아무 소유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를 모시고 그분의 집으로서 받들고 있는 것을 볼 때 온 세계가 부처님 집, 예수님 집처럼 보인단 말이죠. 이게 바로 무소유처천입니다. 소유는 없어도 일체의 모든 것이 자유소유와 같이 느껴지면서 생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5번째는 비상비비상처천이다. 생각을 하지 않은데도 또 생각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는 무상 속에 아무 생각이 없는 가운데 있다가도 누가 물을 것 같으면 거기에 알맞는 답변을 해주면서 생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천당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생각 때문에 번뇌망상이 일어나고 생각 때문에 머리가 다 씌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생각이 없는 가운데서도 생각을 언제든지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된다면 뇌를 그렇게 많이 쓰지 않고도 평화로운 생활을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비상비비상처천입니다. 인도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나쁜 짓을 하면 지옥에 가고 화를 잘 내면 지옥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욕심을 부리면 아기가 되고 어리석으면 축생이 되고 싸움 잘하면 아수라가 되고 그 다음에 바른 마음을 가지면 인간으로 태어나고 그 다음에 착한 마음을 가지면 천당에 가서 태어나는데 천당이 전부에서 28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지금 천당을 여기서는 이 3개 25유로서 이렇게 풀이를 할 때는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 이걸 유격천, 초선천, 범왕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 무상천, 오남천 이것을 색계 7천이라고 부릅니다. 색계가 7개지요. 초선천, 범왕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 무상천, 오남천 그러니까 전부 색계가 7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무색계는 공무변처천, 식무변처천, 무소유처천, 비비상처천 그러니까 4개가 됩니다. 그래서 무색계 4천에다가 색계 7천에다가 그 다음에 욕계 6천에다가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이렇게 가운데 인간 가운데서 4주를 보태니까 전부 합해서 25유가 됩니다. 그러면 유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유라고 하는 말은 있다는 뜻입니다. 있을 유자니까. 무엇이 있느냐? 전생이나 금생의 행동에 의해서 지어지는 업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업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중생들을 유라고 통칭하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는 태어나면서 생유를 형용합니다. 태어나면서 그 업에 의해서 태어나기 때문에 생유. 업의 힘이 있는 데까지는 화살이 탄력에 의해서 날아가듯이 근본적인 삶을 유지해 갑니다. 그래서 그 자기 힘이 있는 데까지는 자기의 힘에 의해서 사니까 이것을 본유. 그러나 일단 힘이 닿으면 화살이 뚝 떨어지듯이 생명 또한 다하게 됩니다. 이것을 사유, 죽는다고 그러죠. 그러나 죽으면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생명체를 탄생할 때까지 그 전생의 업력을 따라서 중음신으로 유연해서 돌아다니게 되죠. 그래서 그 전생의 업력을 따라서 중음신으로 유연하게 되어 있는 것을 이것을 중유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3계의 25유 중생들이 사유, 중유, 생유, 본유 말하면 죽으면서도 죽음의 업이 있고 또 그 중간에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흘러다니면서도 중간에 업이 있고 태어날 때도 태어날 만한 그런 업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살면서 그 자기의 업력대로 세상을 사는 본유의 사유세계를 유전하기 때문에 3계 25유 중생을 곧 윤회 전생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윤회 전생의 세계라. 사실 불교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일심의 순환에 불과합니다. 중생이 한 생각에서 화를 내면 지옥이고 한 생각에 선하면 천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 생각에 달려있는 것이지만 중생들은 그 업과의 상과 과보를 가지고 논하기 때문에 3계 25유
또는 어떤 데서는 삼계구지라고도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삼계구지는 욕계, 색계, 무색계의 삼계는 똑같고 욕계의 지옥, 악이, 축생, 인, 천을 한테 묶어가지고 오치 잡거지라고 부르죠. 5가지가 한꺼번에 섞여서 산다. 지옥, 악이, 축생, 인간, 천상, 수라는 빼버립니다. 왜 수라는 빼냐면은 수라는 즐거울 때는 천과 같고 화를 내고 악한 짓을 할 때는 지옥과 같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붙이는 소속을 거기다 붙여버리면은 5개만 됩니다. 그래서 오치 잡거지. 거기다가 이 5가지의 중생들이 한테 어울려서 하는 세계라고, 색계는 그 색상의 정도에 따라서 이생희락지, 아까 그 기쁨을 여인 천당, 정생희락지, 선정을 닦아가지고 기쁨을 얻는 천당, 이희묘락지, 그 선정의 즐거움도 여의고 묘한 선열을 느끼고 사는 그런 장소를 이희묘락지, 그 다음에 사념청정지, 생각을 여의고 청정한 마음으로 사는 이렇게 그 소위 이생희락지, 정생희락지, 이희묘락지, 사념청정지 4수로 나누고 무색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순수 정신적인 세계로서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 이렇게 4수로 나누기 때문에 정부에서 3계구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생들을 제도한다는 것은 그 본래의 불성을 깨닫게 해가지고 윤회를 지식시키는 것이니까 곧 해탈을 얻게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은 3계 25유 중생들의 생활상을 주로 말씀을 드렸고, 내일은 아시타 선인의 점상을 통해서 과연 그 점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주팔자니 그 상호를 뜯어먹고 일생을 사느니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팔자송안으로 보고 또 사람들 생김새에 따라서 그 상호를 응용해서 일생을 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부처님의 이 역사 가운데서도 관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불교에서는 심상이 곧 관상이다. 마음 쓰는 대로 그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마음의 모습이 그대로 우리가 형상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닭은 쪼기를 잘하기 때문에 입이 뾰족하게 생기고, 뱀은 물기를 잘함으로써 이빨에 독이 성하게 되는 것처럼 이 세상 모든 것은 자기가 연습한 대로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탄생하자 아시타트 선인이라고 하시는 분이 부처님 아버지가 청한 것은 정반항으로 달려왔습니다. 와서 하늘에서 상서스러운 기운이 있기 때문에 필시 희귀한 태자를 낳았을 것으로 생각돼서 여기 왔습니다. 아이를 좀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임금님께서 명령을 해서 관상을 보도록 했습니다. 정반항이 망용광로에서 단련된 황금처럼 빛나는 아기를 가리키자 아시타 선인은 단번에 눈물을 주르르 흘렸습니다. 무슨 불길한 징조라도 있습니까? 피할 바 없이 높으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왜 눈물을 흘리십니까? 이것은 나와 관계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고 아시타 선인은 한탄을 했습니다. 왕자는 30 이상 80종호를 갖추신 대장부로서 집에 계시면 전륜선왕이 되실 분이고, 출가를 해서 성불을 하면 만중생을 제도하실 3계 도사요 사생의 자부가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전련성왕의 상보다는 3계 지존의 부처님이 될 확률이 훨씬 높게 보입니다.
저는 이분이 성불 하기 전에 약 일주일 전쯤 또는 석 달 전쯤 돼서 이 세상을 하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이 성불한 뒤에 법문을 듣지 못할 것이 안타까워서 눈물을 짓습니다. 이랬습니다. 이 선인의 말씀에는 당시 모든 사람들이 애타게 바라던 두 가지의 이상적인 인간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는 전륜성왕의 상이고 다른 하나는 부처님의 상입니다. 전륜성왕은 힘을 가진 세계적인 대항을 말합니다. 요즘 말로 할 것 같으면 유엔 사무총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전 세계를 통일을 하더라도 무력으로서 통일을 하지 않고 오직 선한 법으로서 통일을 해서 인간의 순수한 심성에 의해서 전 인류를 평화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다시 말할 것 같으면 십선법에 의해서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이런 임금님, 불법이나 또는 종교법에 의해서 이 세상을 평화스럽게 다스려 나가는 그런 임금님, 이런 정신적인 지도자, 티베트로 말할 것 같은 막 법안과 같은 그런 인격자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인격자가 되는 것을 전륜성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인도는 여러 개의 크고 작은 공화국들이 점차 전제 군주적인 대왕국으로 병합되어 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전쟁의 이기가 그치지 않았고 또 경제적으로서는 평민인 바이사족들이 맹렬한 활동을 해가지고 신흥재벌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그런 때였습니다. 또 종교적으로 보면 전통적인 경서사상이 점점 사멸해 가가지고 새로운 지도자를 요청하고 있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32상 80종호는 가장 이상적인 인간상입니다. 그 상은 겉으로 참 훌륭하게 나타난 상이고 호라고 하는 것은 속으로 호감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2상 80종호 가운데서 32가지 상이라는 것은 겉으로 잘 나타난 모양이고 80종호라고 하는 것은 속으로 호감을 갖는 겁니다. 요즘 말 같으면은 32상 80종호는 내외 표리에 과한이 없이 아주 잘생긴 인물을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인물만 좋고 속이 좋지 않은 사람을 빛 좋은 개살구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겉도 좋고 속도 좋고 가장 이상적인 인간상, 그러면 그 인간상이 무엇으로서 나타나느냐, 지극히 전생의 효행의 결과로서 이마가 훤출하게 생겼다 그 말입니다. 이 32상 80종호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간단히 간추려서 이야기하면 서가모니 부처님은 첫 번째 이마가 훤출하게 생겼는데 그것은 전생의 효행의 결과다 그 말이죠. 윗사람을 늘 바라보고 존경하고 인사를 드리고 하면은 이마가 훤출하게 생기고, 고집을 많이 부리고 자기 생각대로만 모든 것을 하면 머리가 밑으로 자꾸 내려온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그 선을 볼 때도 아가 너 키 잘생겼느냐 좀 보자 이렇게 하고 키를 만져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귀 밑에까지 머리가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 그걸 만져본답니다. 그래서 머리가 밑에까지 숙어서 내려온 사람은 고집이 세기 때문에 이제 어른들을 꼭 꺾고 만다 이렇게 해서 반드시 그런 것을 살피겠는데 부처님은 이마가 아주 훤출하게 생겼다. 그다음에 둘째 번에는 머리 우가 두둑하게 6개가 나 있어요. 이것은 끊임없는 구도 정진으로서 대뇌를 발달시키는 사람이 아니면 되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6개가 두둑하게 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머리칼이 아주 윤택하게 빛났는데 이것은 절제 있는 생활을 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이 아니면 머리칼이 윤기가 나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술을 많이 먹고 고민하는 사람이나 병이 나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머리칼이 모두 부스러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원의 의사도 맥을 보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람은 쳐다만 봐도
그 인격이 무슨 병이 들었는지 그 모습만 봐도 머리칼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절제 있는 생활로 건강한 머리칼이 윤택하게 빛났습니다. 부처님은. 네 번째는 지혜의 상징으로서 백호상이 나타났어. 두 눈썹 사이에 가서 흰 털이 있는데 이렇게 느리면은 한 3치 정도, 놓으면은 따르르 날리는데 거기서 온갖 광명을 쏟아냈었습니다. 말하자면 사람의 머릿속에는 28와트에 해당될 만한 전력이 켜지고 있는데 그 전력이 주로 두 눈을 통해서 발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두 눈 사이에 지혜를 개발한 사람은 항상 광명이 이마에서 쏟아지게 됐다는데 그러한 백호광명의 상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다섯째 번으로서는 자비구원의 상징으로서 두 눈썹이 수양버들처럼 아주 곱게 부드럽게 뻗어 있다는 겁니다. 눈썹이 꼿꼿이 쓴 사람이나 눈썹이 갈라지는 사람은 성격 여하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고 그러는데 눈썹이 꼿꼿이 쓴 사람은 화를 잘 내는 사람이고 눈썹이 갈라지는 사람은 잘 나가다가 두 가지 생각으로 잘못 빠지는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데 부처님은 수양버들 나무 가지 그 이파리가 뻗어나가듯이 아주 곱게 뻗어나갔다 그 말이에요. 그다음에 여섯째 번에는 사물을 관찰하는 눈이 아주 청정합니다. 이 몸뚱아리 가운데서 코도 잘생기고 귀도 잘생기고 다 입도 잘생기고 다 잘생겨야 되지만은 눈이 막지 못하면 세상을 바로 보지 못해요. 그래서 개 눈에는 개만 보이고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인다는 말이 있지 않듯이 우리는 맑은 눈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바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님을 저만할 때 오한이 청정하기를 바라고 오한이 구족하기를 바라는 그런 눈을 부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째 번에는 중생의 말과 성현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는 그 인연으로 귀가 복스럽게 생겼다. 어떤 사람이고 귀가 잘생기면 부처님 귀 같다고 그러죠. 그래서 귀가 잘생겼다 그 말입니다. 그다음에 여덟째 번에는 이상이 높고 정직하고 무슨 일이든지 하면은 끝을 잘 내기 때문에 코가 높고 곱고 둥글게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귀도 잘생겼지만은 코가 높고 또 곧고 그 코끝이 아주 둥글게 잘생겼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아홉째 번째는 혀가 넓고 길어서 음성이 웅장하게 들린다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게 방송을 하면서 오늘 또 목이 새가지고 이게 방송이 제대로 될 건가 항상 걱정을 하고 나오는데 부처님은 언제든지 맑은 목소리, 웅 울리는 목소리, 영축산에서 법문하는 장소에 가보니까요. 바위돌 위에서 하셨는데 주위에서 10만 명이 걸림없이 들었다. 그 음성이 얼마나 좋았으면 그러겠습니까? 이런 혀를 가지신 분이었었다. 그 다음에 10번째는 대인관계가 원만해가지고 온 몸이 황금색, 진금상을 가진다. 그래서 부처님을 노랑 황금색을 늘 입히지 않습니까? 진금색을 가졌다. 이 10가지 상호를 가졌기 때문에 부처님은 반드시 집에 계시면 전륜성왕이 돼가지고 온 세계를 통일할 것이고 출가를 하면은 견성성부를 해가지고 3계 사생의 자부가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말씀드린 그 30 이상 80종목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것을 10개만 말씀드렸습니다. 이마가 환출하고 머리에 육개가 나 있고 머리칼이 윤택하고 백호상이 나타났고 두 눈썹이 수양버들처럼 아주 부드럽고 그다음에 눈이 맑고 깨끗하고 귀가 복스럽게 생기고 코가 높고 곱고 둥글게 생겼고 그다음에 음성이 웅장하고 진금상을 가지셨다. 여러분도 오늘 거울을 보시고 한번 비춰보십시오. 과연 내가 이런 10상 가운데서 단 몇 개나 구족했는가? 만일 9개를 구족했다면 한 가지만 더 갖추시면 내 생에는 전륜성왕이 아니면 3계도사 사생자부가 되실 분입니다. 부족한 점이 있다면 연습하면 돼요. 말하자면 이마가 훤칠하지 못한 사람은 부모님께 효영을 잘하시면 되고 어른 잘 섬기면 되고 머리칼이 6개가 없는 사람은
늘 견문각지 책을 보고 정진하고 연불 하고 참선하고 이렇게 하면 육계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머리칼이 윤택하게 하려면은 술 적게 먹고 바람 적게 배우고 또 잘 때 자고 이렇게 건강하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백호상이 나타나게 하려면 항상 지혜를 닦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지혜를 닦는 데는 견문각지가 으뜸이요. 좋은 스승을 자주 보고 좋은 법문을 자주 듣고 또 사물을 자연을 보고 깨달음을 얻고, 그래서 그 지식을 잘 윤택하게 해나가면 백호상이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눈썹이 곱게 잘 빠지려면 화를 내지 않고 두 생각을 갖지 않으면 된다 그랬습니다. 한 가지 마음으로 세상을 부드럽게 살아나가면 눈썹을 깎고 그리지 않아도 아주 이쁘게 된다고 그랬어요. 또 사물을 관찰하는 눈이 청정하려면 역시 술 같은 것을 적게 먹고 화를 적게 내야죠. 또 귀가 복스럽게 생각하려면 성인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또 코가 높고 곱고 둥글게 되려면 높은 이상과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무슨 일이든지 시작하면 끝을 잘 내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또 혀가 높고 길어서 웅장한 음성이 나도록 하려면 항상 남을 칭찬하고 화합하는 말을 하고 이간질을 하지 않고 악담 서력을 하지 않으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또 온 몸이 황금색이 나도록 한다면 언제든지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푸드러운 마음으로 금빛이 나도록 이렇게 잘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옛날에 과거 시험을 3번이나 떨어진 사람이 울고 내려오니까 한 관상쟁이가 보고 당신은 생명을 10,000명만 살려주면은 반드시 과거에 급제하겠다 그랬습니다. 제 목숨도 제대로 유지 못해서 부모한테 신세를 지고 사는데 10,000명을 어떻게 살리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이듬해 가서도 시험 쳐서 또 떨어졌어요. 화가 나니까 돌아오는 길에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내려오는데 소낙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래 어느 우산가게 가서 걸터 있는데 마침 어떤 보따리가 또랑물에 흘러가고 있었어요. 가서 급히 내려가서 건져줬습니다. 무엇인가 보니까 개미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는 수만 마리의 개미가 복실거리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개미를 살려준 뒤로부터서는 항상 웃음을 웃게 됐습니다. 기쁜 마음이 났겠습니다. 방생의 공덕이지요. 그런데 그 이듬해 그 스님께서 길을 지나가다가 보시더니 아이고 자네는 이번에는 꼭 합격하겠네. 어떻게 그걸 아십니까? 하도 웃어싸서 눈 옆에 가서 음질문이라고 하는 주름이 생겼어. 이런 사람은 기쁨에 넘치기 때문에 만인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길이 열리니까 틀림없이 합격한다. 그래서 그해 합격을 해가지고 개미 대신이라고 하는 유명한 대신이 됐습니다. 이와 같이 기쁜 마음과 즐거운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체 중생을 방생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나의 상호가 원만하게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 모양이 있기 마련이고 또 습관을 들여서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살아야 되는데 이왕이면 남이 보기도 좋아야 되고 또 호감을 가지고 사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상호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전생부터 익힌 습관과 자기의 수향, 정진 여하에 따라서 그 인격이 형성되는 만큼 부처님의 점상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점을 각자의 점을 상호를 점칠 줄 아는 그런 인격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아시타 선인이 부처님께 점치는 모습을 보고 이제 점상을 구체적으로 공부했습니다. 내일은 약육강식에 대한 예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